많이 더우신데, 다 위에도 벗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더우시면 벗으세요. 괜찮으세요? 더우신 것 같은데, 벗으세요. 괜찮습니다. 부채질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냥 한두 주만 더 잘 우리가 참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에어컨을 좀 설치하자 2주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또 큰 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이제 조금만 우리가 참으면 가을이 올 텐데 좀 참고 내년에 우리 더 시원하게 보내자.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더우면 제 욕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욕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이렇게 훌쩍 뛰어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예루살렘 못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막 느낌 있게 이렇게 다가오진 않지만 그래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본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팔레스타인 한 그 마을에 아주 종려나무가 멋있게 이렇게 잎을 들이고 있고 그 아래는 조그만 마을이 있고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 소리가 나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약간 소란한 편이에요. 평소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러한 소음은 좀 좋은 소음이기도 해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냥 개미 소리 하나 안 나게 막 이렇게 엄숙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녀들의 막 우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노는 그러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고 계셔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많이 다릅니다. 평소에는 인자하고 평화롭고 정말 모든 무리들을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그러한 부드러운 모습이셨다면 이날 주님의 얼굴은 굉장히 좀 엄숙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도 뭔가 좀 느끼기에 오늘은 예수님 모습이 좀 다르다라고 느낄 그러한 모습이에요. 거기는 군중들의 한 사람을 한번 이렇게 얼굴을 클로즈업 해보세요. 나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일 수도 있고 30대 여성일 수도 있고 그 얼굴이 어떤가요? 글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와 같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자유가 없는, 사실은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리더십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자기들의 권력만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이었기에 이 군중들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얼굴에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아주 교묘하게 슬픔과 힘겨움과 고난 속에서도 뭔가 기대가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놀랍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평소에 듣던 말씀과 다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평화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기적을 행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아주 강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움찔했겠죠.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좀 정치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죠. 이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 5,000명이나 먹이시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백성들의 모든 굶주림도 다 해결해 줄 거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급속도로 따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다 쏠리겠죠. 그리고 100% 다음 대선에서는 당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날 전혀 인기 발언을 하지 않으셔요. 아니,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아주 강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자기 부모를 미워하겠고 누가 자기 아내를 미워하겠고 자식을 미워할까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셔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입을 열으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거기서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그저 그렇게 듣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가 뭔가요? 이 로마 시대 가장 참혹한 사형 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저주받은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입으로 말씀하셔요.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몹시 흔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라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맞춰야 된다는 거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속에서는 무엇인가 모르게 막 올라옵니다. 너무도 궁금한 거죠. 너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거북한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행복해질 거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부자가 될 거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거다. 따라와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따라갔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너희들 다 따라오지 마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 이렇게 많이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나를 좀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엄숙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제자됨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제자를 원하셨고
변질되지 않은 참된 제자를 원하셨어요. 원색적인 제자 본색이 있는 그러한 제자를 기대하고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건축자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한 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자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계산합니다. 내가 건축을 하려면 이 집이 어떤 모양이 될지 설계도를 가질 것이고, 또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어떤 자재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낼지, 그리고 이자를 어떻게 갚아낼지, 그리고 건축한 후에는 이 집이 어떻게 될지, 아파트라면 이게 잘 분양이 될지,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나서야 집을 짓죠. 그게 제대로 된 건축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짓다가 만 집이 굉장히 많아요. 고속도로 또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뭐 큰 아파트 단지 짓다가 뭐 전체가 다 공사가 멈춘 지 몇 년 되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아주 시커멓게 된 정말 흉측한 건물이 된 그러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거죠. 그냥 탐욕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간 거죠. 분양되지 않아가지고 요즘 뭐 막 50% 심지어 뭐 그 이상도 막 할인해가지고 분양한다고 광고하는 그러한 아파트들도 있어요. 다 계산을 잘못한 사람들이 지은 집이에요. 만약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한다. 나에게 10,000명의 군사가 있다. 상대방은 20,000명이 있다. 그런데 내가 과연 나가서 전투에서 이길 것인가? 전력을 비교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다 비교하고 도무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하면 일찌감치 평화 요청을 할 겁니다. 화친을 청할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임금이죠. 요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개봉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5,000분의 1이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계산을 하니까 5,000분의 1이다. 그런데 그 5,000분의 1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감행을 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지? 제자는 따르는 자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계산해봤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제대로 알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기에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계산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내 인생에 무엇이 드려져야 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얻을 것은 무엇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진지하게 제자됨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됨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동일한 표현이 3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됨에 관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요. 그것도 능히 못한다. 이거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능히 못한다. 능히 못한다. 오늘 말씀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쉽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그런 엄청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3번 반복되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만 보려고 합니다. 다 보면 좋은데 그러면 1시간쯤 더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미워하고 아내와 자식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를 미워합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큰일 났는데. 나는 남편을 미워합니다. 예, 몇 명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도 없네요. 나는 형제자매를 미워합니다. 자식을 미워합니다.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 충돌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미워하라고 한 것이 없어요. 충돌합니다. 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내를 미워하라? 충돌합니다. 내 이웃을, 형제자매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형제자매를 미워하라? 너 자신을 미워하라? 충돌합니다. 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나요? 그럴 때도 있죠. 옳고 그른 것이 충돌할 때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미워하라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공경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워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거든요. 그러니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잡아야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잡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장 37절에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 아니면 더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식으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덜 사랑해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덜 사랑하다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미워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최우선, 최상급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자매는 그 다음번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한다고 하면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무엇도 예수님과 견주어 놓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떠한 라이벌도 허락하지 않으셔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사랑의 관심이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약간 껄끄러워요. 자, 처음에 미워하지 않으면 할 때는 좀 거북스러웠죠. 큰일 났다. 덜 사랑하면 그런 거라고 하면 좀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지 하다 보면 뭔가 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할까요? 답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미움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최상급에 놓으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 너희에게 나타난다. 그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너희는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만나고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최고로 사랑해라. 그럴 마음이 있니? 나를 그렇게 사랑할 거니? 이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최상급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랑이 드러날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최상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똑같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최상급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초대는 곧 너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결국 미워하라고 했던 덜 사랑하라고 했던 너희 부모와 형제 자매와 아내와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참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랑이 전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증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세계로 초대를 받은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최선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내 모든 관심에 최고로 사랑하고 있나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끼어들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그 사랑.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다시금 일어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합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셨지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죠. 다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라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죠.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수준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 깊이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제자가 된다면, 원색적인 제자가 된다면, 제자 본색을 그대로 간직한, 변질되지 아니한, 타락하지 아니한, 비슷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한 그러한 제자가 된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침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그 사랑의 힘을 부어주세요. 저에게 그 사랑할 힘을 주세요. 저에게는 주님만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